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요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보내줘서 한 거에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양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스트롯인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 그 자랑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 노래 부르는 걸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듣고 나서 노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나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당뇨, 합병 이런 병이 있어서 그 장기를 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떼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늘 자기한테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배에 힘을 받을 수 없겠더래요. 그 창을 하려면은 배에 이 뱃소리에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 발가락을 다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받고 지금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지금 얼마 못 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네가 그 TV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걸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이렇게 그 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딸이 아빠가 지금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사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꼭 아빠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래자랑에 나온 거예요. 그 노래를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도 그걸 듣고 울었어요. 그래서 4층에서 혼자 있으니까 울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한참 울었어요. 중국 고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새끼가 달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새끼를 그 어미에게서 떼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 어미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100리 이상을 그 어미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100리 이상을 애달게 계속 따라오더니만 100리 넘어가서 그 원숭이 어미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를 조사해 봤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다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꾀꼬리가 있어요. 그 꾀꼬리가 또 사람들이 새끼하고 떼어놨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어미 꾀꼬리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하고 조사를 뚝 해봤더니 그
창자가 다 녹아 있고 그 다음에 간장이 다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어머니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 속에 그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목 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어찌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희를 어찌 내가 잊겠느냐.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기는 거는 그냥 볼펜으로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칼로 손바닥에 피를 흘리며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잊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빨리 자기들을 건져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어미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집 가서 여자들이 뭐 해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한다는 그 말은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거. 자, 자식을 낳아가지고 누가 살려요? 엄마가 살리는 거예요. 젖을 주고 또 그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필요를 아이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젖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잘 어릴 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그냥 설거지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면서 만 백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어머니도 우리를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도 자식을 먹여가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짐승들이 새끼를 딸려가지고 데리고 다닐 때는 그 짐승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순한 초식 동물들도 새끼를 이렇게 달고 다닐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건드릴까봐, 해코지 할까봐 어미가 신경을 바짝 쓰고 다니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를 이렇게 그 산길로 가다 보면 많은 곰들이 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이 신장로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몇 번 봤어요. 새끼를 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차에 내려가지고 그 구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끼를 달고 있는 그 어미를 가까이 가면은 그 어미가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자들이 그 얼룩말 있잖아요. 얼룩말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얼룩말 새끼를 딱 물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새끼 혼자만 물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가다가 그 얼룩말이 도망가다가 싹 돌아드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어미는 그 새끼를 건지기 위해서 사자를 달려드는 거예요. 막 사자를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입으로 물기도 하고 발길로 차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끼를 되찾아가지고 데려가는 걸 봤어요. 사자가 다 잡은 건 놓쳤네. 그리고 휑하니 쳐다보는 걸 봤어요. 버팔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가다가 새끼를 딱 잡았어요. 새끼를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 버팔로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막 불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찾아가지고 데려가더라고 이렇게요. 모든 어미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그 어미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새끼를 거기서 지켜내는 거예요. 저게 모성애구나. 그거예요. 엄마는 굶어도 자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본인은 배가 고프면서도 배 안 고프다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기는 추운데도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입혀주는 게 이게 모성애 아닙니까? 엄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다리가 좀 아팠어요. 저희 그 동네에서 그 침을 맞추기 위해서 저를 업고 20리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 업고 가는 거하고 그냥 20리 걸어갔다 걸어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럼 40리가 아니에요. 40리는 100리길이에요. 그 이런 길을 그 20리를 걸어가지고 나를 업고 가서 침 맞히고 또 쑥찜 이렇게 뜨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다리에 자국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제가 오늘 다리를 쩔뚝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부모님의 다 은혜였던 거예요. 모성애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대신 네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보살펴주도록 네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품이 없는데 내 어미를 너를 품어주라고 내가 내 어미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집에 보면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라의 이 국가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효자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어머니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더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하면은 나를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조심해라.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엄하신 분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이해해라. 너희 아버지는 근데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렇지 뒤끝은 없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늘 어머니는 성령님이 그저 위로해 주는 것처럼 저를 위로해 주고 저를 이렇게 마음을 늘 풀어주는 이런 일을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늘 뭐 배가 고프다 그래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속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찹쌀을 얼른 꺼내가지고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가루 있잖아요. 그걸 뭐 묻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잘라가지고 인절미 먹어라.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따뜻할 때 이 인절미 이렇게 먹고 시큼 먹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배고픈 그런 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그게 그리운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천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어머니는 영월댁이에요. 그래서 늘 영월댁은 천사 이렇게 그 천사의 아들이 저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그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 어린이집 보냈더니만 그 학부모 회의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불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갔더니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댁의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가지고 단 3분도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 와서 그 아이한테 얘기한 거야. 야, 선생님 너를 칭찬하더라. 야, 너가 1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는데 3분이나 앉아 있더라고 칭찬을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좋아가지고 그날 딴 날은 밥 투정도 하는데 밥 투정도 안 하고 공기 2개를 닦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해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때 커가지고 초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또 학부모 회의 한다고 또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얘야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노력만 조금만 하면 네 옆에 짝꿍 21등도 네가 제친다고 얘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얼굴에 이렇게 검어져 있다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또 중학교 가게 됐어요.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갔어요. 얘는 이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명문고등학교 갈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야,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네가 노력만 조금 하면은 명문고등학교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해적히는데 그러더니 명문고등학교 가게 됐어요. 그 명문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성적을 쫙 이렇게 올라져가지고 명문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다 갖다 놓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지 못하고 자기는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데 엄마가 나를 늘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의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모든 사람들이 처칠을 이렇게 내세우게 될 때에 내가 오늘 내가 된 거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5명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자매록에 보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주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공부는 죽으라고 공부는 안 하고 그저 어머니 말을 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적우리처럼 자기는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는, 남의 거 도적질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안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는데 벌써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누군가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꿈이 아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에 어머니의 속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어미닭을 비유해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어미닭은 무슨 위험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꼬꼬꼬꼬꼬꼬꼬 그래가지고 막 새끼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어디를 불러 모아요? 자기 날개 밑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쪽제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목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새끼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미는 죽어도 자기 새끼는 끝까지 날개 아래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성애거든 이게요. 어머니는 굶으면서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살리고 그렇게 어머니는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해도 어머니는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알바니아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었어요. 지진이 났는데 거기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엄마와 그 아이가 깔렸어요.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울다가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손에서 피를 이렇게 손이 아이한테 이렇게 닿게 되니까 자기 손에 피를 내가지고 그 아이의 입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목이 마르니까 빨아당기면서 피를 막 마시는 거예요. 6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둘 다 구조가 되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이가 살았어요. 그때 영국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현대판 예수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막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나를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로 취급합니다.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 여인이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분은 제 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갖 수모를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겪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수모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 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자녀를 얻고 기도하는 그 모든 자녀들은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음악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유학 가 있는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피아노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홀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빚내가지고 유학 보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온 산천을 뒤지면서 모든 솔방울이란 솔방울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팔기를 시작합니다. 솔방울을 끌어모아가지고 팔기를 시작했는데 400원을 벌었어요. 그때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어요. 쌀 30가마 되는 이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아들한테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가 그 돈을 받아가 피아노를 사가지고 막 열심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작곡한 것이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걸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곡을 작곡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가히 없어라. 우리가 어찌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의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나도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답해야죠.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내한테 잘했든 못했든 그걸 잘하면 네가 이게 효도하고 잘못하면 공경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식이 극악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가?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꼭 자녀들한테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뭔가? 아프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외롭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잘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뭔가? 부모님이 교회를 주일날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교회 가서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 부담이 돼가지고 부모님 못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걸 챙겨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연세 드신 분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이 내가 여기 있기까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